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좀 세계적으로 보급됐나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1900이 아니라 2019년도 자료더라고요. 2019년도에 미국의 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전 세계의 이제 휴대폰, 이제 스마트폰 말고 일반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능의 이제 폰까지 다 포함해서 약 한 50억 개가 있대요. 전 세계에 50억 개가 있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스마트폰이 한 반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 정도 차지하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그럼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가 어디냐?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1위가 어디였을까요? 국민당, 이제 나라마다 이제 인구 차이는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더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이 말은 좀 잘 안 믿겨지는데,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다. 우리 김차석 권사님도 휴대폰 없거든요. 근데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100%라고 여기 조사에는 나왔더라고요. 이렇게요.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아직 안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도 한 몇 분 계십니다. 연락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정말 상당히 힘든데, 근데 거의 100%라고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 95%래요. 스마트폰이 일반 폰은 한 5% 정도 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개인 손에 이러한 전화기가 이렇게 들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자, 80년대에 저희 집에 전화기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식 전화냐면, 여러분 자석식 전화라고 아세요? 자석식 전화라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환 불러가지고 어디 연결해 주세요. 시내는 좀 연결이 빨리 됩니다. 근데 시외 전화 하려면은요 한 40분씩 기다려야 됐습니다. 40분씩 시외로 전화를 하려면 교환해서 또 연결을 해주고 거기서 또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화기 붙잡고요 그 전화 통화한다고 한 30-4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외 통화를 하려면. 아니 저만 이렇게 경험했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그 추억의 전화를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한번 전화기 보여주실래요? 이겁니다. 이거 시커먼 거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교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요, 아니 불과 얼마 안 됩니다. 80년대 초면요. 근데 지금 이게 이 갤럭시 최신 상품 S21이라는 울트라라는 전화인데요, 별거 다 되지 않습니까? 영상으로도 통화도 되고요,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할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해서 시외 전화하려면 30분씩 40분씩 그 전화통 붙들고 교환이 연결해 주기를 기다렸던 게 사실 우리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요 그냥 바로 전화하면 바로 전화 받아서 너 어딘데? 나 뉴욕에 와가지고 지금 뉴욕에서 스테이크 먹고 있어. 그럼 미국에서도 바로 전화가 와요. 그럼 받으면 됩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아침에 빨리 말씀이나 전하지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각자에게 주어져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져온 시대를 능가하는 우리 시대는요 놀라운 시대예요. 신앙 안에서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나눕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것을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가 보통 크게 나눕니다. 물론 중요한 구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구분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지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우리 구원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물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약과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이 자석식으로 전화를 돌려서 전화해서 교환을 3, 40분 정도 해서 시외 전화, 뭐 국제 전화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모습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한 시대와 성령이 임하기 전 시대로 우리의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시대를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요 또 한 이야기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는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첫 시작에서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들었었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사도행전 1장 5절을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요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의 물 세례죠. 하지만 너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가 40일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임했으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40일 때 승천하신 걸로 보고요, 성령이 한 10일 이후에 오순절 날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몇 날이 못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무엇을요?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면 주는 그 세례가 바로 물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였죠.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 그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성령 세례의 사건이죠.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임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가 뭐지? 이러한 좀 궁금증이 여러분들 생기실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했고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는데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막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뭐가 막 확 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그럽니다. 뭐 뜨거운 게 임하고 막 우악 이런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거를 경험해야 그걸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세례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막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막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정황의 증거를 보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조금은 경우가 달라요. 이게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첫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분들은 이미 다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측면이 다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세례라는 말 자체는요 출발점을 의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 아니겠어요? 교회가 세례를 베풉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출발점의 의미가 분명히 세례 안에 있어요. 분명히 세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 출발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그 출발점의 개념이 성령으로 세례라는 말 자체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의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이어서 13절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세례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요 한 몸,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요 거듭남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일, 신앙이 출발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은요 거듭남과 유사한 거죠. 거듭남. 어떤 측면에서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중생 거듭나는 것과 같이 생각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막 뜨거운 거 막 와 임하고 뭐 이런 거는 뭡니까? 그거는 무엇이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게 경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불로 뜨겁고 체험이 있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세례가 아니고 그건 뭐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는 이분들이 바로 뭐 거기서 막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이미 거듭났죠. 근데 그때는 특별하게 성령으로 그들에게 첫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때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서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또 무엇까지? 성령 충만도 같이 거기서 경험된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요 성령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세례 받는 일이요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구체적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말고 이제 그 이후에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베드로의 설교에서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솔로몬의 행각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이 반응을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이들은요 이제 막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갓 신자가 되기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세례겠죠. 눈에 보이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같이 하는 것이요 죄사함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떤 본문에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선물이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이전에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믿을 때 말이죠. 우리는 믿을 때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도 성령 세례를 좀 받아야 된다는데, 아이고 전전긍긍 어디 가면 성령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대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고 나는 성령이 아이고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성령이 없고, 아이고 나는 언제 성령님이 나한테 오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면,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은 내 경험이, 내 자아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진짜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맞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어떤 분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령 세례 받았대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렇게 해서 여기 옆구리 쪽이 여기 뻘개졌다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니까 이게 옆구리가 뻘겋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령 세례 받은 자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를 찾는다면 여러분 이 옆구리를요 손바닥으로 좀 몇 대 때리면, 한 대 세게 때려도 여기가 뻘개지긴 합니다. 여러분 살이 약한 사람은요 한 대만 때려도 여기가 뻘개집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떠한 내 몸에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임한다라는 뭔가 특별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고요,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이? 그 세례받는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분명히 저는 임했다고 보거든요.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을 좀 보면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을 어렵게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2장 봅시다. 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요 앞에 38절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 설교 한번 봅시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이것이 41절에서 이루어졌죠. 3,000명이 세례 받는 것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 세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41절로 가보실까요?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나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2절에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겁니다. 애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등장하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몸에 뻘건 자국, 뭔가 현상, 이런 신비한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기뻐해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서로 떡을 떼며 애찬의 예식을 서로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교제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증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 자의적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내가 한 20분 기도한 것 같은데, 그리고 딱 보면 5분 지났어요. 5분. 아이고, 이게 5분밖에 안 지났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기도 조금 하면 좀이 쑤시고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요,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그리고 기도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내가 성령 안 받은 게 아닌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지요.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이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앞으로 또 다시 공부해서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매듭을 지으세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거듭남과 거의 같구나. 그렇구나. 내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역사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 세례가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세례는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대한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시고 성령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진리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하!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군요. 다른 말로 하면, 아하, 주님,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군요. 이렇게 기도하며 진리의 성령님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거듭남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듯이, 거듭남의 증거가 꽉 차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출발하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가 꽉 차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제 이미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이 간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이란 말을 빼고요, 우리 이름을 넣어도 좋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 사이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이건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선한 일과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 능력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관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온전히 결정하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세례받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붓듯 부어지고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